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는 말씀은 시편 144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찬양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편이 7개가 남았습니다. 짧은 시편들이라 오늘 속도가 좀 내면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래 되면 이제 150편 시편을 11단락으로 주제를 찾아서 성격이 같은 시편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11번째 찬양시 30개를 보는데 144편, 145편, 146편 이런 식으로 7개 남은 거 맞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4편의 대주제는요, 하나님을 모신 백성이 복이 있다. 우리는 이런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믿는다 안에 모든 것이 물론 다 들어있습니다. 모신다도 들어있고 섬긴다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겠죠. 들어있는데 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또 유명한 시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요 건지시는 자요 방패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하나님께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백성들이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이상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가 꼽혔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만이 그게 편안한 정치가 되지 넘지 않으면 그거 곤란한 거라. 제가 받을 때 40, 20이 중도에 있어서 중도 사람들이 20이 일로 가면은 조금 나고 절로 가면 좀 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자, 극우 40, 80 빼고 나머지 20이 한 20이나 30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움직여서 지지하고 말고가 판가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신 백성들이 복인데 주제 단어가 나오죠. 이러한 백성은 하죠. 그러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이러한 백성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게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사람은 흙끝같이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우리가 사는 게 살 때는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먼지와 같아. 티끌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큰 소리 친다는 게 참 부끄럽죠. 과음 지른다 하고, 내가 내 생각을 막 아직과 고집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이제 한갑이고 좀 있으면 죽고 하니까. 번개를 번쩍이시나 원수들을 흩으시며 큰 물과 이방인들 손에서 구원하신가. 다윗이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신가 함께 하신가. 또 다윗은 철저하게 또 의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도 좀 적겠죠. 많이 의지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봐요. 그런 살면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비파로 찬양한다.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은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주변에 자기를 위협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12절에도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으며 또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에 아주 그 이쁜 돌이 우리 딸들 같아. 잘생긴 딸들 같아.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에는 양들이 천천의 마음만으로 번성하며 14절에 수소는 무겁게 살찌고 소는 건대가 많이 나가야지 좋은 거잖아요. 소가 삐쩍 말라있으면 그건 별로입니다. 그죠?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이 말은 전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전쟁은 이겨도 힘든 것이고 저도 힘든 것이고 전쟁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막 대단한 어떤 고백을 드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삶을 살려고 예를 쓰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 같다. 밑에 145편 대주제는요, 은혜와 인자가 크신 하나님. 은혜도 크시고 인자도 크시고 공의도 크시고 다 하나님 다 크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나님, 인자와 은혜가 크신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주거든요. 2절에도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4절에도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5절에도 존귀하고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게 하나님의 대한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큰 소리로 광고하고 다니는 것도 큰 소리로 하면 하겠지만 속삭이듯 내 입에서 크신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읊조림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우리 기도 뭐 크게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고 작게 한다고 안 들으시고 그런 거 없다.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8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 이런 것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표현해요. 8절에 있는 말씀이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9절 후에도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파괴하려고 창조한 게 아니고 파괴는 우리 쪽에서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표시하다 보니까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니다.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무생물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이제 영적인 느낌들을 보면은 그 찬양하거든요. 하는데 사람은 갈개가 하는 거라. 지 기분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신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려 할 때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 당연한 거고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를 바라보고 도와줄 것을 바란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했죠.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말씀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흥망성쇠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걸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 주님이 주고 말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 16절에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그 생물들이 목이 말라 할 때 목이 마르다 그럼 가음지는 생물이 있습니까? 가만히 푹 시들어 가만히 있으면 물이 없구나 하고 물을 주고 때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 다 건수하신다. 그런 걸 우리 사람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거든요. 가음 찔러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어느 안전이라고 가음 찌릅니까? 우리 한 번만 생각해보면 그거 못하거든요.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그럼 딴 사람이 봤을 때 믿음 없이 보인다? 부르짖어 기도 안 한다고? 아닙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은 마지막 결과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다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 여호와께서 17절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게 대충 하는 자와 나만이 그 따라 하는 자와 이게 누가 장에 간다고 물건 내러 장에 가니까 그럼 나도 가야지 하면서 빈지게 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그죠?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속에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물론 단어적 해석은 두려워한다 맞습니다.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경외라는 말 뜻에는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여기다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몸살 났다 할 정도로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구원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펴서 이야기해보면은 구원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 때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면은 그 속에 포함된 것도 이미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하고 없는지 오늘 우리 에비샤가 불러준 찬양도 그런 겁니다. 그죠?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 높여드린다. 146편입니다. 대주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월급 봉투에다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사업장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물으나 마나죠. 믿음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있을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사업체에다가 자기 월급 봉투에다가 소망을 걸죠. 그러기 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5절 후미에 보면은요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죠.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럼 이 소망이 주제 단어가 되고 대주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데 나의 생전에 2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있는 인생도 사람도 말이야. 의지하지 말라. 이런데 우리는 급하면은 매일 하나님 뒷전으로 하고 막 이은행 저은행 찾고 내 말이 그렇습니다. 이 친구 저 친구 찾고 말이야.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불편하면은 제적 하나님이고 좋으면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 그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라고 의뢰하고 100% 좀 사람이 행편이 좀 좋아지고 사지가 좀 펴질만 하면은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캐야 되나 이렇게 하거든요. 다윗은 보세요. 철저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참 이런까지 다 이야기 하나 싶은데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고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인류 인생들의 잣대로 씁니다. 너희가 다윗처럼 했나? 다윗처럼 안 했나? 우리도 잣대 적용을 받으면은 네가 다윗처럼 하고 나한테 복달락하나? 다윗처럼 할 말 없어.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또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답 다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최고의 타이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모든 것 자나깨나 하나님 입으로 많은 거 말고 147편입니다.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맞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마땅히 주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은 자들을 모으시며 흩은 자 하면은 주전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흩어져 버렸고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흩어졌고 그리고 흩어진 게 최근에 돌아왔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단일 민족으로 단일 나라로 남미 북이 갈라진 게 아니고 단일 나라로 돌아온 겁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5절에도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는도다. 우리는 악인 되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질 때마다 그게 악한 일이거든요. 그럼 그 악인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배고픔을 좀 참는 게 악인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참는 게 맞잖아요. 인내하는 게 악인이 안 될 것 같으면 악인이 안 돼야 되니까 인내하는 게 맞잖아요.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10절에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의지한다든가 또 다른 힘을 의지한다든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줄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막으셔도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입니다. 그게 자녀가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를 있을까. 자녀의 탈나버리면 부모는 뭐 축복나게 봅니다. 미리 단둘이 안 하고 마음을 이렇게 구석에 안 해놓으면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며 내 경내하는 게 내 가족들, 내 살고 있는 파운다리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겠는가. 우리는 뭐 이 추위도 아닙니다. 저 시베리아 어디 가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동네가 있다거든요. 그 사람 삽니다.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 요술쟁이다, 그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를 또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다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왜곡해서 복음으로만 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완만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걸 넘나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이렇게 갈라놓은 사람들 그거 어렵다. 하나님을 알기를.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택한 백성이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 앞에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적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따지지. 그게 전도받아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들어대지. 세상 사람들한테 너가 내 법 안 지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148편 모든 만물은 찬양하라. 2절에도요.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세상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미기는 게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별들아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이 하늘의 하늘이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단천히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물들도 그를 찬양한다. 물들은 우리가 듣기 좋은 쫄쫄거리는 소리를 내고 어떨 때 파도 소리도 내지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함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은혜를 평생을 자연 환경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사람은 안 그런다. 독하다, 독해. 나도 사람이지만, 그죠? 참 독하다, 그죠?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못 넘어오도록 선을 가르고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면은 엉망되어 버리는 거죠. 지판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 땅이 전부 다 물이 되어버리잖아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 가축, 기는 것과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라. 제발 좀. 그게 다른 미물들은 다 하는데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일부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며 이게 백성들에게 권력을 주죠.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찬양받을 이시로다. 그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자꾸 찬양하라 하노? 내가 너희의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기는 그거 모르겠다는 거다. 지인한테 왜 창조주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팽배해지고 그래도 그나마 인류 속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정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만하면은요 끝입니다. 구원받을 자 다 구원을 받는 건데 복음을 들을 자가 다 듣고 나면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는 믿고 안 믿고는 본인 문제야. 맞죠? 그래 돼야 되잖아. 그걸 책임 물어봐요. 우리가 전하는 건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고, 그러고 또 복음이 전해질 때는 그 성의 없이 하는 거 말고 끝까지 전했는데 듣는 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땅에 놓이고 하나는 들림을 받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149편 시온의 주민은 찬양하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성 이거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갖고 있고 바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때릴란가 뭐라 칼란가 고민이 되면 이 골치 아프다.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이러면 이상하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자,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나깨나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만약에 이게 두 날 가진 칼이 말씀의 검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 이런 명령이 되겠죠. 사오라는 게 아니고 8절에 그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요 먼저 죽은 순교한 영혼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의 심판을 빨리 종용하고 있다가 심판 때 같이 내려옵니다. 순교자의 영이 따로 있거든요. 150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을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서 중단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악기들이 여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런 소리와 같습니까? 아니면은 미국의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야영장에 막 사람을 모아놓고 머리를 흔들며 거기서 나오는 소리와 음악하고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고신척에서 반고신하고 고신하고 두 개가 갈라질 때요 뭐 때문에 갈라졌냐면요 고신이 원래 우리 통합적에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원래 통합이라는 이 기준이 장로교가 있었고 여기서 합동적이 갈라지고 고신척이 갈라나가고 기장이 갈라져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서 또 한 100개 200개가 퍼져나갔는데 그래서 통합적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그러면 이제 고신이 나가서 고신과 반고신으로 바뀌어지는데요. 그 사람들의 분쟁이 뭐였냐면요 예배 때 피아노적 없애라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은 충분하다. 그리고 피아노 치자파와 치자 말자파가 갈라질 정도로 음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린 예배라고 들어와 있는 그 열린 예배 하는 교회는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게 바르지 못한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교회가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냥 좋아한다니까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가 몇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진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자가 얼마나 되겠단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돈 얼마 내고 노래방가 노래하듯이 자기 기분 풀이하고 돌아오는 예배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라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요한복음의 한 군데 찾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4장.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맞죠?
그게 진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거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맞는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의 진정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하고 대화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유대인하고 대화 안 합니다. 원래 안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됐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에게 생수를 구해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에 다시 예수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된 생명수를 못 마셔 그렇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왔지만 제대로 된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매일 가란다는 표현이 세상에 적응도 안 되고 교회에 적응도 잘 안 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꾸. 그냥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물리적인 물이 아니고 말씀의 생수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이때는 모릅니까? 이들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다 하는데 실제로는 남편이 있어요. 있는데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자가 그걸 바뀌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우리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지. 밥 먹듯이. 분위기 봐가면서 하고 넌 눈치 봐가면서 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 남편은 다섯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말이 맞다. 익하게 여자가 뭐 깜짝 놀라죠. 자기가 또 솔직한 것도 깜짝 놀라고 예수님 바로 말하는 것도 깜짝 놀라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뭐가 보여진 거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 처음에 출발은 이래 됐지만 북왕국에서 베들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예배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다 속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속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야.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문에는 예루살렘에 그 예배의 진정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된다. 23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면 진짜 예배하는 건 어떤 것이냐를 예수님 가르쳐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는 말씀이죠. 예배할 때 권하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거 맞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예정된 자들이죠.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 들어왔는데 이렇게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깨달음이 적거나 아니면 아닐 수도 잘못 돌아설 수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는 메시아다. 옛날부터 구약성경에서 메시아 오실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때 이 여자는 직접 대화 속에서 알은 겁니다.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바른 예배자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진짜 이런 예배를 성경 표현은 여기밖에 없다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들 영적 예배다. 그게 우리가 그 영으로 진리로 했잖아요. 그 영적 예배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다. 두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게 예배자가 신령한 예배자가 됐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죠. 우리 삶이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배는 그게 헛예배입니다. 그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 예배의 원어적 의미가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예배다 말이지. 그렇죠?
지금 새벽 예배도 예배고 주일날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균형 잡힌 예배가 필요하겠죠. 제가 한동안 영적인 설명들을 해석들도 잘 안 하고 내게 주시는 영적인 마음이 있어도 그걸 줄이고 말씀만 그 진리를 모르는데 영을 갖다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좀 완전해지면 반석이 좀 똑바로지면은 영적인 부분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까 설명하면 이해가 빨라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요한복음 읽고 여기 왔을 때 충분히 다 이해되는 거잖아요. 읽어서. 그런데 혼자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이 여인은 예수님과 직접 대화 속에서 본인이 깨닫고 바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참양식 여기 있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사마리아 동네에 다시 돌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로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100%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주신 말씀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겠다는 데에서는 한 걸음도 물러설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듣고 있던 길을 간지르고 우리의 영혼을 간지렸던 그런 설교하고 이거는 비길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한다 뭐한다가 아니고 성경을 첫째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고 이게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고 그래도 이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된 거죠.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베델에도 말고 단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도성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거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둘 이상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바실반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을 찬양드리는 것. 우리가 모였을 때 뭔가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마지막에 시편의 30편의 찬양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집사 때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협박성 발언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게 은혜죠, 은혜. 그때는 만약에 새벽기도 안 하면은 새벽기도 할 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 협박이죠, 완전히. 새벽기도 할 일 생기면 왜 할래 이 말이야. 되게 운점도 알면은 새벽기도 안 나고 100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하라는 겁니다. 그래 평소에 하라는데 그 목사님들이 평소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한 겁니다. 그때는 그게 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150편, 10편 보면서 끝에 요한복음 4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도 주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